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장 2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세계관, 어려운 주제를 나눌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으셔서 인문학 강의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 지금 또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피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휩싸여 가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세계관의 전쟁 시대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하지만 수많은 세계관이 한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에 구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5천 명을 채용을 합니다. 한 번에. 근데 구글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당시 때에 5천 명을 한 번에 채용을 하는데 그 5천 명 가운데 65%가 인문 계열의 학생들을 뽑았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IT 기업이잖아요. 구글 그러면 뭔가 공과대학 학생들이 가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담당해야 되는 학생들이 갈 것 같은데, 물론 원체 큰 회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공과대학보다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게임 회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채용하게 되는데, 2010년 이후로 가장 많이 발달한 기업이 게임 회사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 회사들 가운데에 2015년도에서 2017년도에 채용된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인문계열의 학생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공과대학들이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어야 할 것과 같은데 인문계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채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관을 자신의 제품에 입히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시작한 겁니다. 말이 좀 웃기죠? 세계관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입힌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청출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모습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세계관들이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계관을 그들에게 입힌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게임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게임 안에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보다 성인들이 게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2-3시간씩 집에서 게임을 해요.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리니지라는 게임, 저희 시대 게임이긴 하나, 리니지 그 안에 무슨 막 요정이 나오고 마술사가 나오고 군주가 나오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 안에, 게임 안에 세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도 같이 살아가요.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법사래요. 법사가 뭐냐면 마법사예요. 직업이 마법사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마법사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칼도 사고 칼도 팔고 현실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며 살고, 군주 같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가 예수밖에 모르죠. 우리는. 그죠? 근데 거기서 막 총싸움 하는 거예요. 대장님 쫓아다니면서 평상시에도 연락하고 대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떨어진 세상인데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세계관을 입혀놨어요.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 버리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가장 빠른 곳이 어디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전에 판타지 영화는 반지의 제왕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반지의 제왕 이후로 판타지 영화가 보지 않을 정도로, 더 훌륭한 영화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3편에 걸쳐서 엄청나게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지의 제왕에 막 꼽혀 있습니다. 거기 요정도 나오고 또 막 기가 막 뾰족해 지고 막 판타지 영화로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세계관이 입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요즘 영화 볼까요? 마블에 보면 아이언맨, 뭐 헐크 이런 것들 사실 한 발 빼놓고 인생에서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성인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성인들이 그 세계관에 빠져 있어요. 마블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번에 헐크가 나와서 어떻게 할까? 그럼 실제로 무슨 헐크가 나오는 인형 같은 거, 뭐 피규어, 뭐 다우너스의 뭐 장갑 이런 거 너무 유치해 보이죠. 실제로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거래가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상업 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어떤 현상을 보고 기업들이 아, 이런 현상의 사람들이 있네,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네, 그러면서 물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서 각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알고 그 안에 그들에게 세계관을 입혀버려요. 그리고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이 주어지고 있느냐, 기업들이 또한 문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고 있느냐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디즈니사에서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라고 아시죠? 그 로버트 이렇게 막 뭐 우주선 같은 게 달로 아이들이 보는 영화거든요. 근데 걔가 버즈라는 영화를 따로 만들어냈어요. 걔네 토이스토리의 세계관을 또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스토리로. 그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샘섹슈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키스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장면들이 포함됐어요. 애들이 보는 거예요. 애들이 보는 그냥 로봇, 그냥 장난감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이 발생하면서 12개 국가에서 그 영화를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계관의 큰 세계관에서 얘네들이 점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거부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슈를 지금 저도 전달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논쟁거리도 아닌 것을 논쟁거리로 만들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점점 그 세계관을 커트려 나가는 거죠. 제가 영화를 오랫동안 봤는데 이제 영화를 저는 책을 보듯이 보거든요. 처음엔 좋아서 보다가 나중에는 그 안에서 발견할 것이 많아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영화를 봤죠. 근데 근 10년 동안 영화 속에서 꾸준히 전해지는 굉장히 강하게 전달되는 세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멜셔스의 인구론이에요. 이게 무슨 소식이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자원도 없어. 식량도 없어.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게 생겼어. 이 모든 시작이 이 멜서스로부터 나와요. 중요한 거는 어떤 영화에서 나오냐면 보통 영화를 보면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킹스맨 에이전트라고 영화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알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끌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영화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인구의 절반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컨셉은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칩을 심어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지도자가 그 사람들을 다 터뜨려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킹스맨은 너무 잔인한 영화여서 실제로 사람이 터져 죽어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물론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좀 개체수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여기 보면 타노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우주에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주의 절반은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의 절반은 없어져야 돼. 자,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지? 우주 영화를 보잖아요. 스파이스 무비를 보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거의 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주에 먼 미래가 됐어. 지구는 오염됐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 가서 자기들만 잘 사는 행성을 만들어 그들과의 신분 차이를 해결해 버렸어. 거의 다 이런 영화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주 영화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계속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제가 왜 계속해서 진행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코로나를 터지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불과 2년 전이죠.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때 어떤 뉴스가 들려왔냐면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뉴스가 나와요. 자동차를 타지 않으니까 배기가 많이 발생하지가 않아서 가시거리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실제 다 거짓말이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그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뉴스 보도를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구가 더 건강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사람이 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사람이 죽는 것이 일정 부분 정당해지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유, 너무 많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느냐. 인본주의는 뭐죠? 막시즘, 유물론, 진화론,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 바로 멜소스의 인구론으로부터 시작돼요. 저 사람이 멜소스거든요. 멜소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된다고 부르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멜소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흔해 터진 사람이긴 한데, 멜소스가 애석하게도 그 모든 인본주의의 시작인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천재적인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후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 경제학자로 정치가로 안춘 수재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회자가 돼요. 근데 일대 목사가 아니라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교회는 당시에 영국은 계속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이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논쟁을 합니다. 아버지랑 논쟁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랑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아버지 신앙을 갖고 계셔서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너의 이론이 들어보니 많이 흥미롭다. 책으로 써보는 건 어떠니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때 책을 쓴 게 뭐냐면 멜소스의 인구론이에요. 멜소스는 뭐라고 서문에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를 보면 뭐냐면 초록색은 뭐냐면 인구수가 집증을 하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인구수가 더 늘어나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식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차근차근 2, 3, 4, 5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2, 4, 8, 16, 32 이렇게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식량을 다 소비할 수가 없다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에 영국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영국은 18세기 후반에 제임스 와트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시간 같죠?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생산물들이 이제 공산품을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끄게 되냐면,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지니까 우리 영국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잘 살고 가난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사람들이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서, 그런데 생산품이 늘어나는데 돈은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난이 커지니까 당시에는 영국은 기독교가 다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는데 빈민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당시에 나타났던 게 저 멜소스의 인구론이 나타나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우리까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을 만들었을 때가 1780년대인데
실제로 영국이 1801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 자연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이 부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멜소스의 말이 맞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우리까지 피해를 겪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빈민자들을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빈민자들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멜소스가 자기 책의 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빈민자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좁게 만들고 그들은 모여 살게 만들고 축축한 땅에 살게 만들어서 패스트가 더 빨리 퍼질 수 있게 만들어라 라고 써있어요. 이 사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 잘못된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공포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1831년도에 영국에 신구빈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구빈원이라고 중학교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죠? 구빈원이 뭐냐면 못 사는 사람들의 일부를 모아다가 구빈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죽이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정부가 도와줄 테니까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 이런 거 다 끊어버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을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가 될까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 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멜소스가 목사님인데 강단에서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당시에 영국의 교회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당에 딱 문이 열리면 밖에 거지들이 쫙 줄 섰단 말이에요. 왜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사회 지도층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거지들이 구걸을 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멜소스가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당신들은 지금부터 밖으로 나갈 때에 단 1푼도 저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은 가지고 와서 또 그것으로 먹고 살아서 아이들을 낳고 가난한 사람들 또 배출해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주고 저들은 나가서 죽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강단에서 실제로 전달됐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작가예요.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고 있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구빈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적은 거예요. 이거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유명한 영화인데, 이 사람은 진짜로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거 있죠.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거의 작가가 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영국 사회에 퍼져나가니까 뭘 하냐면 이 글을 써가지고 구빈원 안에 있는 그 슬픈 사연들,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고발한 거야. 그 소설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반응하게 되는 거야.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세력과 또 다른 세계관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구론에서 지금 사람들이 인구론을 추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식량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식량이 따라가지 못한다. 근데 이 찰스 디킨스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미국에서 찰스 디킨스를 초대해가지고 그 책에 뭐 시사회 같은 걸 하게 됐어요. 미국에 딱 가는 순간 찰스 디킨스가 깜짝 놀란 일을 바랍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미국을 보니까 식량이 너무 많은 거야. 당시에 미국에 있는 소가 미국 인구보다도 많은 거야. 먹고 살 게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멜소스의 얘기는 틀린 거죠.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식량이 세계에 있었는데 분배가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멜소스 뭐라 그러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식량이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냐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는 거야. 신본주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가라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찰스 디킨스가 그 일을 보고 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확신을 하고 나서 영국에 가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 그대로 19세기 초반,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잖아요. 그 이야기가 왜 해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직도 그 고리타분한 인구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85년도
1885년도. 그 전에 우리가 올림픽을 먼저 말하죠. 올림픽 하면 1988년도 서울올림픽 기억하시죠? 서울올림픽의 주제곡이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넣어. 이거 기억하시면 옛날 사람 하늘 높이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옛날 사람이죠. 여러분, 그 코리아나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벅찼습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 노래가 나오기에 그 앞서서 1985년도에 미국에서 운동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USA 아메리카 아프리카, USA 아프리카라는 무브먼트가 벌어집니다. 우리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거 뒤에는 가사를 모르니까 이 노래 아시죠? 우리 하나라는 거죠.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아프리카 기아들을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이클 잭슨까지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무브먼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영리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어떤 나라 정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 정부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거기서 모여진 모든 식량이 있으면 차라리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버려라 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곳도 훨씬 많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아를 정말 살리고 싶어. 그럼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걔네들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올림픽 때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때도 올림픽의 정신에 맞다고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참여하거나 정치적으로 그 일들이 계속 서포트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고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어요.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반의 인구는 죽어야 돼. 인구가 너무 많아. 환경오염, 지구가 막 온난화되고 있어. 연료를 너무 많이 띄고 있어. 이 모든 원인은 다 인구가 많아서야 라는 렌즈를 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인구가 너무 많아. 이 모든 걸 하려면 사람이 좀 죽어야 돼.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10년 전부터 영화가 일괄적으로 그 영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들면 영화를 누가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화라는 문화는 되게 상위 문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실제로 개봉을 하면 우리 그런 타이틀 있잖아요. 전 세계 127개국에 뭐 선 반영됐다. 이거는 그런 판권을 팔았다는 소리지 실제로 개봉되는 데는 영국, 뭐 유럽의 조금 일부 국가 잘 사는데, 그리고 호주, 대한민국, 동남아시아에 관심 있는 곳 몇 곳, 그리고 미국,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막 세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거 영국에서나 좀 보고, 유럽에서 좀 잘 사는 나라를 보고, 미국에서나 보고, 캐나다에서 보고, 여기 잘 사는 나라들만 보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먹고 살만한 나라들만 영화를 보고, 잘 사는 사람들만 그 사고를 갖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영국에서의 인구론이 들어가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보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열광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먹고 살기가 바쁜데. 잘 사는 사람들끼리 이러다가 진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은 이것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가난을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민족들다. 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영화 국제시장 같은 걸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로 그 가난에서 전쟁 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줘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7위 국가가 됐고요, G7에 들어가고요, 어느 나라도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가난을 딛고 선진국이 됐어요. 실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냐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유럽 어느 나라보다 낫고 미국 이 어떤 도시보다도 잘 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실제 나라가 미국이 훨씬 더 부강하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세련됨과 깨끗함과 이런 것은 대한민국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성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성장했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노력은 분명 같이 사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독교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단 말이야. 죽어라 일을 하고 치를 일을 하고 그 마음속의 상처와 힘든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고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힘든데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먹기 힘들 때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없어. 당신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우리 아이들을 먹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우리도 힘들지만 저 어려운 곳에 우리의 복음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나에게 주신 축복을 전해줘야 돼 이러면서 그 어려울 때의 선교사들을 세계 2위로 파송합니다. 미국이 1위였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어찌어찌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세계 2위로 많이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공급하셨다고 믿고 그 일에 앞장선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비교도 되지 않게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파송합니까? 파송합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이 못 사는 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저것들은 멍청해서 그래. 저 나라의 민족성이 틀렸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공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 일정 부분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진짜 빠릇빠릇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 민족성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지혜롭기도 한 것 같고 좋은 민족의 리더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자꾸만 뭐라고 우리가 성공을 해놓고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뭐라고 치부하면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저것들 도와줘봤자 허구한 날 저리가 도와주지 마.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북한까지 봐.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 바로 제가 살던 김포에서 30분만 가면 북한이 보여요. 제가 김포에서 30분만 가면 북한이 보이는 곳에 살았는데 북한 선교하겠다고 중국을 가서 단둥을 갔어. 거기서 30분만 가면은 거기 북한이 보인다고.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북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민족이고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이 어려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별로 없어요. 저것들 맨날 미사일이나 쏴야 되고, 저것들 항상 우리에게 발목이나 잡고 저 굶어 죽어야 된다고. 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죠. 전쟁에 대한 상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계관들로 점령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것들에게 희망이 없어. 차라리 아사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새로운 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요, 우리는 예전에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기도 하고 방공교육도 듣고 천막치고 공상다니기 싫어요도 들었던 세대인데,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관심도 없는데 미사일 쏜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저것들이 왜 저런지 몰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나에게 피해가 주는 가족들도 죽었으면 좋겠으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인데, 북한이요? 가난이요? 아프리카요? 옛날에 소말리아 사람들 너무 배고파 죽는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소말리아 해적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맨날 약탈하고 그러니까 저것들 다 쏴 죽여버려야 된다고. 일부분을 갖고.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치 않은 인본주의의 사상을 계속해서 입힙니다. 아까 표현했잖아요. 인문 계열의 애들을 뽑아서 온라인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관을 우리에게 입히겠다라는 거야. 그 세계 속에 집어넣어서 물건을 팔 거고 소프트웨어를 팔 거고 SNS를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스텝일 거예요. 그러나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겠다고 거기 붙잡혀 있어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의 율법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도와 함께 하겠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계셔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그러다가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떡해? 뭐 지구가 온날 빙하가 잠깐 녹는데 별 걱정을 다 해. 우리가 해야 할 건 했는데 무슨 빙하 걱정까지 합니까? 빙하가 녹기 전에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실 때 가가지고 그걸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식량이 없습니까? 식량이 정말 없나요? 옥수수 박사님 있잖아요. 콩 박사님들, 땅콩 박사님들이 땅콩을 막 개발해가지고 땅콩을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가 잼을 만들고 튀기고 옥수수가 막 넘쳐나가지고 옥수수로 기름을 만들어. 옥수수로 기름을 만들어서 주유를 해요. 우리 미국이 하도 많아서. 옥수수, 여러분이 먹는 위스키나 비타민 다 옥수수야, 옥수수. 근데 그 옥수수가 진짜 절반만, 미국에 나는 절반만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다 끝나.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요, 미국은 미국의 인구수보다 기르고 있는 소가 많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우유, 스테이크 다 소가 훨씬 더 많대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행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좀먹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와주면 뭐해? 잠깐만 도와주면 뭐해?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제3국에 가볼 기회가 별로 없죠. 여행을 가도 휴양지를 가고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로 가지 않는 이상 못 사는 나라를 가보진 않습니다. 제가 진우가 이번에 이집트를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강단에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러면 이집트는 내가 생각하는 막 피라미드 막 이집트의 문명 막 이런 거 막 꿈꾸고 갔다가 와,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 더러워서 죽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제가 날아가서 찌를 수도 있겠다. 너무 위험해요. 그때 아주 더 젊었을 때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우가 거기 가겠다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서 봐라. 봐야 돼. 진우 세대야말로 한국에서 제일 좋을 때 태어나서 미국의 제일 좋은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보지 않으면 몰라. 오지를 가겠다고, 파키스탄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 어떤 곳이, 여러분 인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인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인도는 여행할 곳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최근에 조사된 거 2020년대까지 인도에서 가장 큰 운동이 뭐였냐면 저번 정권에서 인도의 화장실 보급하는 것. 인도의 화장실을 보급하는 게 가장 큰 정부의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전체 인구의 화장실 보급률이 실제로 30%가 안 된대요. 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10명 중에 7명은 지금도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항아리 같은 거에 배설을 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밖에 뿌린다라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더럽고 병충해가 벌어지고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10명 중에 7명은 화장실이 없고 그 3명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 3명 있는 화장실에 30%의 화장실의 상태를 조사해 봤는데 거기서 70%가 작동을 안 해. 화장실은 있지만 작동을 안 해. 정화수가 꽉 차 있어.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어도 쓰지 못해. 화장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잘 사는 애들, 최고 상위권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계열 중에서. 여러분, 인도가 가난함에 그 끝을 달리고 있는데, 인도가 전 세계의 10위 국가예요. 나라가 많아서. 그 옆에 있는 게 어디예요? 파키스탄. 걔네는 한술 더 떠.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 소연이는. 한편으로는 제 부모된 마음으로 밥은 제대로 나올까 싶을 정도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봐야 돼요. 저도 주워 들은 얘기야.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 미국에 있는 식량을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고, 지금 개사료로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갖고 가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걸 알고 가서 도와줘야 되고 생각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 생각하고 번성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는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번 주간에 이제 특별하게 제가 외부인들 2명을 만나는데, 목사가 이렇게 좀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을 잠깐 만나야지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럽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와 계신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여기 늘 푸른 농장 장로님하고 친분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분을 뵈러 간다 해서 갔어요. 그분이 이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는 뭐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어른들 얘기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장로님 큰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고, 날이 가면 갈수록 농사 짓기가 참 힘듭니다. 열매 맺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농사일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땅이 변하고 기후가 변해서 농사 짓기 참 힘든 시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은연중에 어른들이 하신 얘기예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뭐 농사를 짓고 있으시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목회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목회는 이전 선배님 때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서 참 열매 맺기 힘든 시기입니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대내이고 있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 나무가 저렇게 있는데 내가 해야죠. 농부가 해야지. 그럼 뭐 그래서 아침부터 나오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사역해야지요. 하기 싫어도 그거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과일을 좀 전해주셔가지고 과일을 전해드리다가 아는 권사님의 제 집에 갔어요. 권사님 집에 갔어요.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만나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목회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저희가 알죠. 목사님 힘든 거 알죠.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힘드니까 목사님 보내주셨지?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그거 하라고 보내줬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국에서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회사 다녔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부른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하시라고 보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거 할 사람 없어서 하나님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치, 내가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보내주신 거지. 너무 하기 어려우니까 나를 보내주신 거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 제1위 국가를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아이들 하나 기르는 거 너무 힘들고, 둘 있는 사람 2개 기르기 힘들고, 셋 있는 사람 3 기르기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많은 돈을 받아도 힘들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전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 설교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주인 되기 원하셔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주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고 계심을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세상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만 알아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행하고 살아도 아마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무 수고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베풀이라.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쪄들어서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고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잘 사는 나라는, 자리를 잡은 나라들은 다 인구가 너무 많다고 그래.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인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 땅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세상이 점점 그 마음이 강박해져서 어려워져도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때에 쓰려고 하셨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읽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의 행에서 하나님이 이때에 당신을 사용하려고 왕비로 만들었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 환경에, 이 여력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거예요.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